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청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다음 주 우리는 휴가 가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만큼이나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문자를 돌려야 했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때마침 노은희 집사님께서 안산에서 오시면서 많이 고민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빗속을 뚫고 오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성도님들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의 언니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보통 가게나 이런 데 개업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저희가 많이 보았지만,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런 유례 없는 일이어서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에 밖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에 맞는 말씀들을 전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데, 제가 늦게 연락을 받은 관계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소 하던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요, 산상집회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하얀 천막, 예전에는 다 천막이 하얀 천막들이 많았으니 천막을 치고 천막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있는 교회들인데 꼭 산에 올라가서 산상집회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산상집회가 끝나고 나면 꼭 함께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올라가서 꼭 밥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온갖 교회에서 이런 부자재나 불 뗄 것까지 다 가지고 산에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기억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산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무엇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만 열어도, 아니면 인터넷이나 주위에 교회가 워낙 많으니 말씀을 듣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고, 말씀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내린 비처럼 온 천지에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말씀들이 경히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들이 온 천지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도 동네 마을에 하나 있기 쉽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마음에 약간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겠다, 산에 올라가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니 요즘 목사님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7, 80년대로 돌아가자, 그때 본인들이 뜨거웠던 마음들, 그 마음들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그 마음, 그 열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자는 것,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영상들 보면 산이 우리나라처럼 엄청 많더라고요. 산이 되게 많은데 그 산들이 보니 만만한 산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높이 올라가야 될 산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옛날 다른 아무것도 열정은 몰라도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산에 가보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아마 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듣느냐도 무척 중요할 것인데, 그 당시는 그런 것들 모르고 일단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리고 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더 잘 집중될 것 같다라는 마음들 있었겠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단락단락 주어진 것 같고, 우리가 화장실에도 가도 있고 어디 좋은 데 가면 명문처럼 성경들이 이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적혀 있는 것을 보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단편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란 연속성이 있는 이야기고, 성경의 연속성들을 함께 읽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개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산에 가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프레임이고, 그러니 그 프레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말씀을 시작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프레임을 이어받은 것, 그거 하나 말고 4장부터 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4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두 번째, 선포하셨다. 세 번째, 고치셨다. 요 3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했던 3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엇 하러 세상에 오셨냐 물어보면 요 3가지 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고치셨다. 가르치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글을 못 읽고 말씀을 안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외워버렸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뭘 더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줄 안다 해서 올바로 읽을 줄 아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과 누군가 가르쳐줘서 글을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리리딩 하셨어요. 다시 읽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 이것인데 이런 말씀이다라고 읽어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새롭게 읽기, 다시 읽기. 요즘으로 치자면 고전 다시 읽기와 인문학 강의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의 본질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 대부분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선포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선포였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는 딱히 딱 맞질 않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선포들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니네 옆에 있는 나라는 화 있다, 니네 옆에 있는 나라는 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포들이 우리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선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해 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시간을 넘어서는 선포고 공간을 넘어서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선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의 고정관념,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이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 중풍병자, 간질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픔을 고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적 의료 행위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 은사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하기로는 은사는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명하신 치유 행위자들이 보면 마일리지처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열매를 맺어서 반복적으로 맺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2가지 치유인데 1번의 치유가 이 은사로서의 고침입니다. 아픈 사람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위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8장, 9장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가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진짜 아픈 것을 치유하는 거고 하나는 아픔의 사회적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에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까지 고치심의 이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시 읽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하고 고치다 보니까 성경 4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보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 무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5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통상적으로는 메시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것이 메시지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 묘사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종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주보를 통해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요. 3절부터는 말씀이고요. 1절, 2절 말씀은 묘사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나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무리라고 하니까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라고 약간 바꾸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살짝 긴장되지 않습니까? 설레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약간 설레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신 거예요.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우리 원래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눈을 한번 이렇게 마주친 다음에 말을 하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딱 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갑자기 어디를 가신 거예요? 산에 어딘가를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인가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무리에게 던지듯이 우리에게도 던진 것입니다. 따라와 봐라. 일종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손석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듣고 멀리서 바라봤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따라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갈 것이냐 멈출 것인가를 결정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제자라고 규정될 때는 12명이 아니에요.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온 사람들은 모두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더 걸어간 사람들, 그러니 제자라는 첫 번째 규정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메시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포,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듣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음, 그리고 깨달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음,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감,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음에 따라서 실천하고 사는 삶에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고 그 말씀이 지속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제자와 선생의 관계는 두 가지로 배우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로 배우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삶으로 배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로써 가르치시는 거예요. 뒤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시는 것은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이 말씀이 또 나올 때 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시는구나를 알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뭘 얘기하시냐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믿어라 이런 이야기, 신앙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고 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구약 성경부터 이어온 좋은 전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맨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복 받아라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 주겠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편같이 성경을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이야기 시작되면 첫 번째 이야기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복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과 마찬가지로 복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은 사실 어순이 우리하고 약간 달라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딱 보신 다음에 여기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중에 누가 복된 사람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러보니 멋진 사람이 한 명 있거나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 있으면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소문에 듣자하니 저 사람이 부자이면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다른 말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전체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산이었고 무리들 어디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아카데믹한 공간에서 율법학자들이나 성경 말씀에 익숙한 랍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이라도 강이라도 바다라도 어디라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간 무리들이 제가 7, 80년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누가 이야기하면 솔깃해서 저 말씀이 진짠가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이쪽에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맞나 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 따라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온전히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을 닫고 그건 아니야, 내 생각에 이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말씀 앞에 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말씀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온전히 깨달지 못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찾아와서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마음이 참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니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살다 보니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때마침 오늘 우리 기도자가 복된 사람처럼 기도를 위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기도자가 딱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지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삶 가운데 힘듦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우뚝 서서 남들에게 봐라 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힘든 사람이더라도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슬픈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완성돼 있고 아무것도 나를 바꾸지 못할 것처럼 나는 완벽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의 성원이 될 수 있는가, 천국의 멤버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 번 정도 내려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흔들 때 기꺼이 눈물을 흘리지만, 기꺼이 내 마음을 내려놓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성도님들은 빗길을 뚫고 일단 한 걸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뿌려진 말씀들이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야기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천국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